오늘 9월 마지막 날인데 마침 민수기 우리가 읽고 있는 민수기란 성경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마지막 장 36장에 보면 어 이렇게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그래서 1세대 분들은 가시고 일어난 2세대, 3세대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더 확실히 보이는 마지막 장 같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약속의 땅 아직 이 사람들 이 시점 안에서 이 이야기 시점 안에서는 아직 취한 게 아니죠. 그 요단강 건너편에 모압 땅에 딱 앉아서 바라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이 2 세대 3 세대는 관심이 많고 자기가 그것을 취할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제안들이 또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아들 없이 돌아가셔 가지고 그 딸들이 제기했던 문제 때문에 또 다른 제안들이 나타납니다. 36장에 가 보시면 1 절에 요셉 자손 그중에서 므낫세 지파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 가문 지도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서 무언가를 제안하기 시작했더라. 그게 뭐였냐 이거였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땅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기 약속의 땅에 우리가 받을 땅 그것 그리고 그 땅 중에서 이 아들 없이 죽은 슬로브앗 이 집안 땅을 딸들에게도 주자고 결정이 났는데 그 문제가 왜 이 므낫세 지파 길르앗 가문의 문제가 되냐면 보시면 이 민수기 27장가 보면 이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므낫세 가문 사람입니다. 그리고 길르앗 가문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딸들한테 땅 주는 문제가 직접적으로 관여된 사람들이 므낫세 지파 길르앗 가문 사람들이더라.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얘기합니다.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우리 자손 중에 다른 지파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들의 땅은 우리 조상, 우리 므낫세 지파 길르앗 가문에 준 땅에서 떨어져 나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리고 이 땅이 그들이 시집간 그 가문 땅이 될 거 아니에요?라고 말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주신 땅이 없어지는 겁니다. 혹여 이스라엘 자손이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다시 원래대로 자기가 속한 지파에 돌아갈 텐데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되게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길르앗 사람들은 딸들에게 땅 주는 게 식이 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가문에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선언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 말이 맞다라고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에 대한 이제 슬로브와 딸들이 제기해가지고 이렇게 해주기로 했는데 그 빈틈들이 보강되기 시작하죠.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흔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가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그러면 슬로브앗의 딸들아 너희들은 다른 가문, 다른 너희 지파, 다른 지파로 시집 가면 안 된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딸들이 땅을 받는 대신 다른 가문으로는 시집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되십시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앞으로 아들 없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땅을 딸들도 받을 수 있지만 이 딸들은 특별하게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자기 지파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여 그 가문에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잃어버리지 말고 지키게 하라 이렇게 보강됐어요.
그 첫 살해자인 슬로보핫의 딸들이 그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하기로 했대요. 그렇게 시집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슬로보아 딸들은 첫 번째 사례가 됐고, 이 명령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첫 번째 사람들이 돼서 이 사람들 이름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자 이름 잘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들, 이 다섯 여자들 이름 계속 나오죠. 슬로바의 딸 말라, 디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 땅을 얻을 것을 믿었던 용감한 여자들 이름이 하나하나씩 벌써 몇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름이.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결국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지켜낸 여자였습니다. 이것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저 약속을 땅을 바라보면서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였더라. 여러분 이게 민수기 끝에 마지막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민수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인도하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1세대는 다 돌아가셨고 그런데 1세대가 이렇게 되면 그 안에서 자란 사람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을까? 우리는 의심했지만 하나님이 그 광야 40년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내셨더라.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 아름답긴 하지만 거인이 있어서 우리 못 들어가요 하면서 악평했던 1세대 그들은 결국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나고 자란 다음 세대는 달랐어요. 더 고생했죠. 더 힘들었죠. 엄마 아빠는 불평해서 다 돌아가시는 그 땅에서 믿음의 세대가 자라났다니까요. 거기서 자란 여성들까지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로 확고한 믿음이 있었죠. 그 믿음의 세대는 받을 땅을 앞에다 두고 생각하면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어요. 아직 싸움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 거인들 다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민수기 읽으면 정리를 머릿속에 한번 하셔야 되는데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거인들 그대로 있고요. 인구 숫자도 60만 명 1세대 가고 똑같이 60만 명이에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더 고생하면서 40년 하나님이 만나로 키워낸 이 세대들은 환경은 똑같은데 1세대는 자기네는 죽어도 못 이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2, 3세대는 당연히 이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다르죠. 똑같은 환경인데. 그리고 결국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그 땅을 지켜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세대였더라. 광야 40년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셔서 키운 믿음의 세대를 우리가 만나게 된 거예요. 민수기 마지막에 보면. 그런데 이 민수기 마지막에 본 2세대, 3세대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본이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난 1세대 아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믿음의 세대를 가리키고 있는 거고요. 이 믿음의 세대에는 나이 많으신 갈렙 여호수아도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많고 적고가 아니고 믿음의 세대가 될 것인가, 불평한 세대가 될 것인가 선택하는 것인데 우리를 하나님은 믿음의 세대로 부르셨다. 오늘 이 믿음의 세대를 만나셨는데 이게 내 모습이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용기 있게도 오늘 하루를 9월을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10월을 힘있게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